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마지막 절까지 5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시작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말을 막 쏟아내세요. 맺힌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맺힌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한마디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요나의 얘기도 하시고 남방 여왕 이 솔로몬 때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시더니 그러더니 이제 귀신의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쏟아내시고 또 마침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또 어머니가 밖에 말하려고 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를 가족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육적 가족보다 영적 가족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센 단어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표적을 구했는데 지금 표적을 구했는데 그 말을 딱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죠. 불순한 거죠. 이 얘기는 이 앞에 있었던 그 안식일 논쟁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그 사역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물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이 아니고 여러 구절을 이제 뽑아서 인용해서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표적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맹인을 눈 띄우는 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엘리사 때에 이미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그 일은 선지자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어디에서도 맹인을 눈 띄운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눈 띄우는 이는 누구다?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 예언서 가운데 눈을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떴어요, 못 떴어요? 떴잖아요. 바로 방금 전에도 우리가 22절에도 보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눈을 뜨고 귀가 들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가르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만으로도 이분은 구약의 이 말씀들을 랍비의 수준에서, 유명한 랍비의 수준에서 해석하는 그 해석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해석자라는 사실을,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요? 율법 해석자들이.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뭐가 없으니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더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고 또 그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남방 여왕처럼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를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그를 끌어내셔 가지고 물에 던지잖아요. 물에 던지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지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니느웨에 가서 증거를 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니느웨는 적진이거든요. 적진.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나의 동족의 원수니까 별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도망치는 이 요나를 끌어내서 거기까지 인도해 가셨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진노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회개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3일 동안 뱃속에 있는 그 일들을 겪은 요나를 보고 이제 누가요? 니느웨가 회개했다. 악한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회개했다. 그게 초점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 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표적의 이제 정점, 마침표가 있을 건데, 그게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는 거죠. 3일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일의 초점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나의 죽음과 그리고 나의 부활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이방인들은 회개했는데 너희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이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땅에 버리고 짓밟는 일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회개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회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과 그리고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는 악한 세대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심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맞는지, 그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지 알고자 하여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테스트했어요. 지혜를 테스트했는데 솔로몬이 정말 척척 박사로 정말 풀 수 없는 난제들을 말하는 걸 듣게 되는 거죠. 누가요? 남방 여왕이 듣는 거예요.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이 테스트가 어느 정도로 높았는지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솔로몬을 향해서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신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방 여왕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그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냐? 유대인들은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회개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를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표적을 구한다고 나왔는데 진짜 믿음이 있어서 나온 거니 꼬투리 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나온 거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달라졌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많은지 짓밟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많은지, 여러분, 진리 가까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죠. 어저께 봤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더니 그 기적과 이사에서 이 예수님 없는 곳으로 딱 나와서 음모를 꾸미며 예수님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대다수는 무시하는 사람이죠. 무시도 불순종이죠. 예수님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다른 종교들의 일부 똑같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 일부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제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러면 본질적으로 더 나가서 우린 정말 잘 믿고 있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증거를 구하는 세대, 그렇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도 그랬고, 제가 그 마음에서 그 마음 밖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진짜야? 진짜야? 불신자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믿을만한 거야?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진짜냐고 묻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도자의 마음으로 주님 정말 이게 진리입니까?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죠.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이게 정말이야? 난 못 믿겠는걸? 그러고 정말 이게 믿을 만한 내용인지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해 보는, 여러분, 요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유튜브 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성경 외적인 거, 성경은 사실이다 이러면서 증거가 되는 몇 가지 그걸 엮어놓은 책들을 읽으면서 성경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렇게 공부해 왔는데, 요새는 보니까 성경이 너무나 믿을 만한 책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성경을 딱딱 이 기원 전 3600년 전부터 쓰여진 이 책에 이렇게 권능 있고 능력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능 있는 말씀을 듣고도
그 표적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제 이후에 볼 거고, 그 살아계신 그 가운데서는 천국의 권능과 천국의 가르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믿는 자가 나오지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드는 사람,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서지 않으니까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소재된 집, 하나님의 진리가 잠깐 들어갔다 나온 머무르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영혼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결국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건히 서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께 연담을 요청합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거기 이곳 가운데 어떠한 이제 뭐 실말이나 힌트도 없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가 있으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그런데 민감하시잖아요. 누구보다 아들에게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민감한 어머니가 형제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조금 이제 잠잠하게, 좀 더 조용히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동생들을 만나지 않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당신들이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그 가족을, 예수님의 이 가족을 무시하고 비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또 그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왕권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얘기하고 있지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나에게서 먼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저 땅의 끝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땅의 끝에서, 남방여왕이 땅 끝으로부터 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땅의 끝으로부터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 나를 추종하려고 하는 제자의 그룹에 있다면 그가 나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비밀의 뜻, 비밀을 계시하신 그 계시의 가족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깨닫는 은총입니다. 그 표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기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표적으로 감사하고 그 표적을 따라서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려 하는 자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표적을 믿으면 더 많은 표적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표적을 믿으면 더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왜? 주님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니까. 주님의 동생들이요, 또 어머니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표적,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두고 순종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그 위로와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위로와 은총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도 남방 여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못 믿는 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하나님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표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장님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표적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표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매일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시는 또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령 가운데 두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악령이 떠나가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더러운 생각이 떠나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하고 하나님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